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는지 부처님 말씀을 빌려 설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부처님이 돈을 멀리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왜 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원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돈으로 인한 고통 해결을 그저 어떻게 마음을 좀 고쳐먹어 볼까, 욕심을 좀 덜 내볼까, 그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번다고 해서 돈으로 인한 고통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돈 앞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란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만큼 좋은 게 없다고 누구나 다 깨닫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 돈 앞에 욕심을 내지 말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는 사람을 공자님 말씀하고 있네, 부처님 같은 말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돈을 많이 벌라 하셨습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은 자칫 돈을 멀리해라, 돈이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가기 쉽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크다.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욕심내지 말라는 말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인한 고통의 해결은 일부분 돈을 버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처님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실까요? 설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을 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충격인데 돈 버는 방법까지 설명하셨다면 이건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셔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향한 우리의 욕망,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욕망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하면 더욱 먹고 싶고 처음부터 초콜릿을 마음껏 먹으라고 한 집단에 비해서 초콜릿을 못 먹게 한 다음에 먹게 한 집단이 훨씬 초콜릿을 많이 먹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나쁜 것 멀리해야 한다 하고 억제를 하면 어쩌면 돈을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마음껏 발산해라 그런 종교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결코
금욕의 종교는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오해가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퍼져 있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면 불교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없는 종단이 있고 신도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 불교를 접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은가, 또 어느 사찰에 나가면 좋은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약간 좀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불교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는 부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의 불교에 대해서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 요즘 마음 하는데 저는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보는 견해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는, 돈으로 인한 고통은 마음으로 마음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답은 어처구니 없이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즉,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불교에는 여실직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사실 불교에서 보면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스님 중에서 깨달은 스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도 중에서도 수행을 오래 해서 깨달은 신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경전에 보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잘 본다라든가. 그러나 저는 아주 경전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이 깨달았는가, 깨닫지 않았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지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즉 돈을 벌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는 욕망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듯이 돈이 좋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생긴다라는 것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 욕망을 억제해야지 하고 금욕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불교적 해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돈을 좋아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에 정말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돈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 인식입니다. 즉, 내가 돈 앞에 욕심을 낸다. 돈이 좋다. 나도 돈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모두 좋아한다. 이게 문제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참 세상은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나도 돈을 제일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뭘까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 셋 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의 전지전능함, 돈의 위력을 믿는 저는 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순박했던 사람도 돈 맛을 알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저개발 국가,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악마로 변합니다. 이 세상은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좋아한다. 우리가 모두 돈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즉,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차원의 문제 인식도 필요합니다. 즉,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면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 우리에게 돈으로 인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개인도 변해야 되고 세상도 변해야 합니다. 즉, 돈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해야 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강요하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빠보다도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감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어떤 노동자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빠보다도 돈이라는 거죠.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서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도 1위지만 노인 자살률도 1위더군요. 노후 빈곤도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국민은 또 상당수가 삶의 마지막 10년을 병과 가난 속에서 보냅니다. 한국은 유난히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에 비해서 짧은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오래 살기는 제법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이다. 이건 굉장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 1위가 젊어서 돈을 벌어 놓을 걸입니다. 미국 노인들의 후회 1위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다. 월급쟁이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이거든요. 요즘은 50대 초반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100세 시대에 젊은 시절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거의 50년 동안을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돈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많습니다. 미혼 남녀를 조사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경제적 안정이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직업에서의 성공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남성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돈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성은 약간 다릅니다. 여성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1위는 건강, 2위는 돈, 3위는 배우자입니다. 즉 50대 남성의 경우 1위는 남녀 똑같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2위는 50대 남성은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 여성은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미혼 남녀는 건강해서 그런지 건강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50대가 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2등은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는 돈이 세 번째인데 여성의 경우는 돈이 두 번째입니다. 여성은 배우자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성에게 점수를 못 다실까요? 아니면 여성이 더 돈을 더 좋아한 것일까요? 한번 이것도 조사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노년기 고민을 조사를 했더니 1위는 건강, 2위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자살 1위의 국가인데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2배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은 급등하는데 남성의 경우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조사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부모 재산과 자식의 방문 횟수를 비교를 했습니다. 즉 부모가 재산이 많다고 자식이 혹시 더 자주 방문하는가를 조사했는데 뜻밖에도 우리나라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자식은 부모 재산이 많을수록 부모를 방문하는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즉, 돈 때문에 부모를 자주 찾아가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한국은 돈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가장 멀리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생의 절반가량이 10억 정도가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초중고생에게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돈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학년을 올라갈수록 돈을 선택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세상 물정을 알 때가 되면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들한테 부모가 언제 죽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63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은퇴해서 퇴직금 남겨주고 바로 죽는 게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더 오래 살면 퇴직금 다 써버리는데 퇴직하자마자 죽으면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갈 수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가 대학생들, 즉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에게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돈밖에 없다는 답이 40% 이상 나왔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내용이지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욕망 앞에도 정직해야 되지만 욕망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탈옥하려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전국에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조사한 설문도 흥미롭습니다. 1위 경제력, 2위 건강. 결국 경제력, 건강 이게 1등, 2등이지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 분명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 돈으로 인한 고통,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무소유와 힐링에 솔깃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테크 강의에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2007년 세계 경제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모여서 상위 1%의 횡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 그때 맨큐의 경제학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 맨큐의 경제학이 웃기는 허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 행복이 별거 있어.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고 아주 눈물겹게 합리화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 돈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행복이 그렇게 쉬운가요? 행복이 별거 있어? 마음먹기에 달렸어. 글쎄요. 마음먹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도 잘 알기 어렵고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고 결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요즘 너무 마음 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부하고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이 별거 아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저는 별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별거 아니면 왜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행복은 매우 별거고 이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행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마음먹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럴싸한 이야기,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지극히 진부한 상식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식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자, 먼저 우리 욕망 앞에서 정직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돈이 최고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돈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즉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돈을 관리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요? 증일 아함경에 보면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은 돈이 많으면 복받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신 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것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도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지요. 한량없는 복을 얻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이 이 말을 하면 싫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돈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무엇보다도 좋아하면서 돈이 최고라고 온갖 설문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돈을 많이 벌라, 돈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돈을 싫어하고 돈을 멀리하고 설사 돈을 좋아하더라도 가난하면서도 돈에 관심이 없고 돈 벌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 받는다. 너무나 당연해서 김 빠진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경전의 돈은 상징이 아닐까요? 돈이 아니고 깨달음인데 우리가 괜히 이걸 진짜 돈으로 생각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강연을 나가면 가끔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 하셨다. 돈 많이 받으면 복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경전의 돈은 상징이 아닐까요? 깨달음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을 모아서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셋집을 놓아서 돈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깨달음입니까? 목축이 깨달음입니까? 농업이 깨달음입니까? 장사가 깨달음입니까? 금융업이 깨달음입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돈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다. 돈은 좋은 거다 말하면 혹시 다른 거가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돈을 좋다고 말한다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벌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화가 날까요? 어쩌면 불교 너마저 온 세상이 돈에 미쳐서 다 돈돈하고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 가득한데 불교 너마저 돈 벌려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에 있어? 뭐 이런 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절에 가면 그저 엎드려 절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것을 불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불교 교리는 거의 실종되고 기복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돈을 많이 벌고도 돈을 좋아하고도 문제될 것이 없는 불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강연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교리를 이해하면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